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로마서 강론을 잠깐 멈추고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아디아포론의 삶을 잘 사셨습니까? 잘 사신 분도 있겠지만 또 한 번도 아디아포론이라는 이 말을 생각하지 않고 지내신 분도 없지 않아 한두 분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에 로마서를 다시 들어가면서 아디아포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 차별이 없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진리가 아닌 문제, 비진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비판하고 갈등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그러해야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디아포론의 문제라면 더 이상 그걸로 갈등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제 오늘 강론 들어가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큰 고속도로입니다. 그 외에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 그런 것들은 이제 경부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는 여러 인터체인지들이 있죠. 그렇게 빠져나가는 주제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에 임한 그 나라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필요 조건을 우리가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점을 생각하며 우리가 합당한 삶을, 반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 강림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은 오순절에 오셨는데 오순절에 강림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성령님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은 바로 오순절이었는데 이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 그래서 이 강론에서 오순절과 맥추절이라는 말을 이렇게 서로 교차로 사용할 것입니다. 제가 맥추절이라고 해도 그 오순절을 의미하구나, 오순절을 말하면 그것 또한 맥추절을 의미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오순절, 곧 맥추절은 어떤 절기냐면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입니다. 농사에서 첫 열매를 거두어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가 오순절 곧 맥추절이었어요. 성령께서 오순절 곧 맥추절에 강림하신 것은 그러므로 성령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 곧 맥추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효를 우리 각자에게 입히심으로 그 구원받은 자들을,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효를
각자에게 다 입히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강림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니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구약의 오순절 또는 맥추절을 성취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구약의 맥추절이 또는 오순절이 성취된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도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지 않고 아직도 구약의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맥추절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것이죠. 물론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는 경우는 시골에서 맥자가 보리맥자죠. 그래서 이제 보리 농사를 짓고 그것을 추수감사절처럼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한국 교회가 맥추절을 지키는 그 근본을 따져보면 구약의 맥추절을 근거로 해서 맥추절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지키는 것은 맥추절이 성령 강림으로 성취된 사건, 성취된 절기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므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것은 공회원이었어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은 종교적으로 이 공회원들은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니고데모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보입니다. 첫째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을 하늘의 능력으로 보았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랍비가 아닌가, 보통의 랍비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랍비가 아닌가 하고 예수님께 나갔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 하는 말을 보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선 수준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또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 또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신 일, 또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신 일 등을 니고데모는 그냥 보아 넘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본문 2절, 이제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먼저 2절 상반절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어떤 기적도 행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매우 훌륭한 고백이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우 훌륭한 고백인 것 같지만 온전한 고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랍비, 이 랍비란 말은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랍비 정도로, 선생 정도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니고데모는 메시아의 나라가 언제 도래할 것인지 알고자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당시 유대의 지도층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정치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또 사회적인 고통 등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니고데모 역시 이런 문제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며 유대의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했겠죠. 그래서 큰 선생이라고, 하늘에서부터 온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묻고자 예수님께 나갔던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점을 가르치셨는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말씀하셨어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 거듭남, 곧 중생을 강조하신 것을 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인격과 또 가르치심과 또 여러 일하심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 나라 여러 면들이 충분히 나타났습니다.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 또 하나님 나라의 능력, 또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안식과 권세와 평강 등 충분히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보지 못했어요. 가령 예수님은 공생애부터 시작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셨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외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 내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과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죄인들의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은 권세로, 그와 같은 능력으로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왜 보지 못했을까요? 3절을 다시 볼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죠.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것이 있죠. 유대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즉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생, 곧 거듭남이 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거니와 이제 장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도 이 거듭남, 곧 중생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열심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종교 생활을, 교회 생활을 했을지언정 거듭남, 곧 중생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문해 보세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과연 중생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갔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죽어서 들어간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중에 임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내가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는 중생, 곧 거듭남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중생, 곧 거듭남은 누가 일으킬까요? 내가 스스로 중생할까요? 내가 스스로 거듭날까요? 아니면 어떤 큰 힘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곧 하나님에 의해서 중생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본 조건을 중생, 곧 거듭남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니고데모는 4절에서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4절이에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볼까요? 5절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물과 성령. 그러면 물로 거듭나야 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물, 곧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이 과, 물과 할 때 이 과를 보충 설명한다라는 과, 그래서 보설적 과라고 말해요. 그런즉 예수님의 말씀은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은 뭐냐? 물은 죄 씻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죠? 세례는 바로 죄 씻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물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 씻음과 그리스도의 연합은 누가 시키시는 일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중생을 육신의 법칙으로 생각을 했으나 예수님은 중생을 성령의 법칙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6절, 7절을 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태를 통해서 출생하지요. 자, 그렇게 육적 출생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곧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곧 중생은 신비한 일이에요. 아주 신비한 일입니다. 8절을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것, 곧 중생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로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과학적으로 증명한다든가 우리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다든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고 거듭남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신비하고 고유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점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본문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와 중생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또 중생과 성령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오신 목적 중 하나는 우리를 중생케 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중생, 곧 거듭남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으로 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 곧 중생한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중생, 곧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한 생명체로 태어나지요. 자,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중생할 때, 거듭날 때에 그때도 우리는 어떤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어떤 생명으로 거듭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인데 그 나라는 모든 악이 제거되어지고 이 땅에는 악이 많죠. 그러나 그 땅에는 모든 악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이 통치가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전하게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죄로 인해 도입된 악이나 죽음이나 또는 죽음의 어떤 요소들을 조금도 내포하지 않고 있는 나라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그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이 세상과 분명 다르지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맞는 생명을 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좋은 예가 있는데 우리가 우주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이 몸을 입고 이 옷을 입고는 우주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주복을 입어야만 우주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가 언제 곧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우주를 여행한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가 우주를 여행할 때에 현재의 이 그냥 옷을 입고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가지고 있어도 이 옷을 입고는 우주 여행을 할 수 없어요. 우주복을 입어야만 우주 여행이 가능한 거예요. 자,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중생 여부를 물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맞는 생명으로 거듭나냐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중생이 있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맞는 생명으로 거듭났습니까? 다시 태어났습니까? 이런 질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중생고 거듭남은 성령의 신비한 사역이고 아주 성령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연적 현상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아까도 보았죠?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하반절을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을 말하지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어떤 제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오늘 성경을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분명히 하신 건가요? 분명히 하신 그것은 중생이라는 것은 아주 신비한 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남, 곧 중생은 성령의 신비하고 고유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중생, 성령의 신비한 사역, 성령의 고유한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첫째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자, 본문 핵심 메시지는 중생은 성령의 신비하고 고유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겠지요. 이 핵심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할까요? 성령의 신비하고 고유한 역사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크게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성령의 신비하고 고유한 이 역사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론 이런 부분들을 성령 강림 주일마다 말씀을 드렸고 또 평상시에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좀 더 우리가 분명하고 뚜렷하고 깊이 있게 풍성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거듭남, 곧 구원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를 해야 되고 따라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듭났으니 중생했으니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실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중생했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가라는 이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또 연합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는 이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합은 영적인 연합인데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연합되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이 연합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연합된 여러분은 반복된 말씀이지만 성령의 신비하고 또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미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미 성령이 거듭나 새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미 나는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성령의 신비하고 고유한 역사로 내가 중생하여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럼에도 아직은 이 중생, 거듭남의 확신이 미미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미미해도 확신이 나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중생은 여러분이 한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행위에 의해서 중생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신비하고 주권적인 역사이니 이제 그 사실을 믿고 안도하시고 크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과연 중생이었는가? 중생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데 나는 그러면 거듭남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나의 행위로 내 의지로 중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주권적으로 신비한 능력으로 나를 중생케 하셨으니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내가 중생했는가 안 했는가 의심하지 말고 이제는 안도하시고 나가서 크게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신비하고 주권적인 능력으로 중생하였다 하면 설사 여러분의 확신이 확고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틀림없이 확실하게 중생케 하셨다는 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신비하고 주권적인 능력으로 나를 중생케 하셨으니 설사 내가 조금 믿음이 흔들려도 내가 확신이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나는 틀림없이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중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건 내가 확신이 크면 중생받은 것이고 내가 확신이 미미하면 중생받지 못한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생은 오직 성령께서 일으키신 성령의 신비하고 고유한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록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이미 성령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여러분은 중생한 것이에요. 그러니 안도하세요. 조금 확신이 적어도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안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일날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이 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고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안도하고 또 크게 감사하며 살고 있답니다. 내 행위가 어려워서 감사하고 안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성령께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나를 중생케 하셨으니 내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구나. 결코 변개될 수 없는 사실이구나. 이걸 믿고 감사하면서 나의 나됨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나됨은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렇게 믿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의 구원에 이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확신이 좀 미미해도 또 그래도 돌아가면 또 어떤 감정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의 감정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내 믿음이 왜 이 모양이야? 내 믿음이 이렇게 시원찮아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내가 구원받았어? 또 이런 의문이 들어. 이 의문은 누가 주느냐? 사단이 여러분에게 심어주는 생각이고 의문이에요. 그럴 때에 이 우리의 구원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셨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면서
안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합니다. 이 복음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이미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로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으로 선포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 권능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죠. 죄인들을 불러놓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가시죠. 귀신 들린 자를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시죠.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기란 기적들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사건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죄인들의 죄를 사하는 그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병자를 고치는 그 능력으로, 그와 같은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 사건들인데 우리가 잘못하면 복음서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그 큰 권세를 위해서 병자도 고치셨는데 왜 박 목사님은 병자를 고치는 일을 안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메시아 사역인 거예요. 메시아 사역은 우리가 땅에 반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 사역을 내가 따라하겠다는 것은 내가 메시아로 살겠다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이해를 하시고, 자, 죄를 사하는 권세, 병자를 고치는 능력, 또 귀신을 쫓던 능력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셨으니, 그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나를 중생케 하여, 나로 하여금 중생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니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중생하기 이전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이전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나를 중생케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이제 중생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중생자의 삶을 사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나라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은 중생자로서 반드시 중생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중생자의 삶이라는 것은 거듭난 성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제 거룩한 행보를 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거룩한 행보. 우리의 중생에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행보를 반드시 해가야 한다라는 요청 또는 명령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중생시키시면 그냥 중생시켰으니 한번 네 알아서 잘 살아보라 이 말이 아니고 이제 너는 중생자로서 반드시 중생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명령이 또는 요청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생자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살고자 해도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자동으로 회개를 하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자동으로 거룩한 행보를 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경건한 삶을 살고 자동으로 충성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자동으로 진리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중생자의 삶은 그러므로 우리가 세 단계를 거치면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첫째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 내가 중생시에 입은 새 생명이 발휘되어야 하고, 셋째로 그 결과 생명이 발휘되어 그 결과 내가 중생한 의지가 발동되어야 중생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했다는 것은 우리의 지정에도 중생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적인 면도, 정서적인 면도, 의지적인 면도 다 거듭났으니 이제 우리가 중생한 의지를, 거듭난 의지를 발동해야 되는데 그건 바로 새 생명이 발휘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새 생명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새 생명의 발휘, 중생자의 의지 발휘 이 3단계를 거쳐서 중생자의 삶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중생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려고 한다고 성령을 소멸해버려요. 소멸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찬물을 끼얹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무시하고 거기다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내 갈 길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성령이 근심하지잖아요. 자식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부모가 근심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게 하시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가시라는 것이죠. 성령의 통치를 거절하지 않는다.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기 원하는데 성령의 통치를 거절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중생자의 삶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결국 무엇이 우리의 관건이냐? 이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성령 충만이 우리의 관건인 거예요. 성령 충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뭘까요? 성령 충만을 오해하면 우리가 이 컵에다가 물을 부어놓고 물을 막 부으면 물이 넘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막 넘치는 것으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이런 물질이 아니고 인격이에요. 인격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인 하나님을 컵에다 물을 부으면 막 넘치는 것처럼 넘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주 오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은, 이 말은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원어적인 해석을 하면 성령에 충만케 되어져라. 피동태예요. 수동태. 성령에 충만케 되어져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께 충만이라는 말은 이를 좀 더 쉬운 말로 해석을 하면, 번역을 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의 강력한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케 되어져라는 피동태로, 수동태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원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원어가. 그렇다면 이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내 안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 성령의 충만이란, 그게 바로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을 의미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삼신론으로 이해해버리기가 쉬워요.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따로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존재 방식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세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인데 그분이 존재하는 방식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즉 성령 충만, 이거 그리스도 충만이에요. 그리스도 충만, 여기서 곧 말씀 충만이에요. 그럼 또 성령 충만, 곧 그리스도 충만, 곧 말씀 충만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새 생명을 발휘하여 중생한 의지를 발동시켜서 우리가 중생자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생에는 중생자의 삶을 살라는 명령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령 충만, 곧 그리스도 충만, 곧 말씀 충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중생한 우리가 결국 힘써야 할 일은 아주 명확하지요? 명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적용해야 할 것은 이제 성령 충만, 곧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을 구하면 그로 충분할까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까요? 그리스도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니 그리스도 충만을 구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뭐냐?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이 충만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이라고 제가 그냥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 충만, 곧 성령 충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봅시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요즘은 이제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다 해가지고 복음주의 신학 해가지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누구냐면 칼빈이에요. 루터예요. 물론 요즘은 루터교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종교교육자들 칼빈이나 루터가 무엇을 말했느냐? 말씀은,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루터는 말씀은,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함께와 통하여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둘 다 말씀 없이 성령이 역사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칼빈주의를 말하고 우리는 칼빈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한국교회는 이 말씀과 성령에 함께 역사한다는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곧 바른 복음이 없으면,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충만도 없고 성령 충만도 없는 거예요. 제가 좀 더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건 그냥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사항으로 들어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한국교회가 지금은 덜하지만 80년도, 90년도 초까지만 해도 한국교회가 대유행이 뭐였냐면 기도원이었어요. 기도원. 교회들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예배당 짓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기도원 짓는 것이었고, 기도원 사역을 해서 기도원이 집회를 했어요. 지금도 저 오살리 기도원 가면 지금도 기도원이 집회를 계속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데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들리는 말이 하면 기도원 가서 성령 충만을 막 강구하고 하고 나서는 옆 사람하고 싸워버린대요. 자리 싸움을 한대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려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새 생명을 발휘되면, 여러분 새 생명을 발휘하면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새 생명이 발휘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사랑하지 못합니다. 배려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내 욕심들, 내 육체의 생명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에서 새 생명이 발휘되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이 충만하게 하는 일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통치를 잘 받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들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결과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그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내가 의지가 있어야,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이 의지가 발동되어서 오늘 교회에 가야지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의지가 발동되어서 여러분이 씻고 옷을 입고 자동차를 몰고 이거 나왔어요. 여러분 의지가 발동된 거예요. 여러분의 새 생명이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총생한 의지를 발동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내 의지를, 새 생명을 발휘시켜서 의지를 발동시킬까? 늘 자주 말씀드렸지요.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뭐예요? 강론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저의 강론은 윤리적이고 또는 도덕적인 강론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을 사십시오, 저런 삶을 사십시오, 그런 강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강론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예. 저는 삶의 철학이나 성공 비결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면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의 그 설교 내지는 가르침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도덕적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될까? 이 성공을 많이 말하는데 그렇다고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둘째로 강론을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강론을 들으면서 아무개가 내 아내가 또는 내 남편이 성령 충만을 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서 좀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나를 봐야 돼요. 자신을 봐야 돼요. 말씀은 항상 자신에게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말씀이 선포되면 나에게 적용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요청하는 바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구체적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셋째로, 여기에 더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신앙과 인격이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내 인격이 자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말씀이 충만하게 되고, 말씀이 충만하면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거룩한 믿음의 행보를 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실천하게 됩니다. 결국 중생자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중생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중생자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뭘 기대하느냐?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한번 다짐해 봅시다. 그래. 왜 소리가 이럽니까?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다짐이라는 것은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합니까?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고 당장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코 이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에 말씀 중심에서 벗어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이해시키시고 고쳐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이 힘써 말씀 중심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말씀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중생도 모르고 신앙생활도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장로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장로교가 왜 이렇게 강단이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이 감리교를 가보시면, 감리교는 저 한쪽에가 있죠? 맞죠? 감리교를 가보신 분 알 거예요. 강단이 왜 이 가운데가 있느냐? 그냥 여러분들 보기적으로 하고 강단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교회가 바로 장로교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교회가 장로교 중에서도 우리 개혁파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본질적인 사실 하나를 알기 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합니까? 그리스도가 충만합니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자, 두 번째로 나 또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 성령 충만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살며 교제하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파송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것은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함인데, 나와 교제하시기 위함인데,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주 미비하고 함께 샀다고 말할 수가 없고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야말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에요. 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심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의 가치는 무엇으로도 계산 불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결과 누리게 된 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자기 영을 파송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결과 누리게 된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을 어떤 복이냐? 물을 때에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복에 대해서 우리의 언어로 이 복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단 하나의 비유로 설명했는데 그게 바로 잔치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잔치라는 그림 언어로 이 복이 얼마나 풍부한 복이고 얼마나 귀한 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복인가를 설명하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잔치집을 생각해 보세요. 잔치집의 즐거움, 잔치집의 기쁨, 잔치집의 그 풍성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와 같은 복을 맛보기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새 땅에서는 그와 같은 복을 아주 풍부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궁금하면 잔치집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잔치집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중생한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믿으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제 장래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고 기다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 어떻게 살든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예수 믿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지금 현재에는 이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것이며 미래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내가 과거에 받았고 지금 받아가고 있는 이 구원이 미래에 완성되는 것이에요. 이걸 잘 좀 이해하셔서 이걸 이해하면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 지금은 중생자의 삶으로 구원을 받아가야 하는 거예요. 중생자의 삶을 사는 것이 곧 구원을 받아가는 것이에요. 넘어져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생명을 발휘하며 살아야 되고 또 새 생명을 발휘하며 살다가 우리는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찌하든 날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새 생명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땅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자라고 말을 해요. 성령의 강력한 통치를 받으며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통치가 우리 안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발휘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귀하게 여기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 걸어가시기